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억울함만큼 참 고약한 감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억울함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거나 나는 열심히 성실히 아주 힘있게 노력을 했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은커녕 너가 문제야, 너가 잘못했어라는 반응을 들을 때 사람은 억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억울함으로 따지면 누가 탑3 안에 들까?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서도 오해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도 오해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 경계인으로서 서로에게 오해를 받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오해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오해를 받고 본인이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서부터도 오해를 받습니다. 유대교를 열심으로 믿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와 또 그리스도교를 열심히 믿으며 또 할례와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의 주장 속에 서로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이야기죠.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창시한 거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창시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조직화하고 교리화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오해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 문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역사상 참 많은 잘못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러서도요, 유럽의 제국주의를 전파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서 문을 열었었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유럽의 교회, 특별히 독일의 교회가 그 전치주의와 나치즘에 동조하는 역할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돈을 숭배하고 돈을 숭상하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었나라는 그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사도 바울에게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느라 행위를 아예 얘기하지 않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마치 방해하는 듯한, 윤리적인 도덕적 설교를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나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런 조직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그 비판은 대부분 다 누가 오롯이 감당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에, 복음서에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봐라. 예수님은 다 행동하셨다. 예수님은 다 가서 무언가를 행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상적인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사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한동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시기나 지금에도 동일한 공격을 양쪽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율법주의와
한쪽은 반율법주의의 주장 속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믿음과 행위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동일한 주제가 흐르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까지 이 내용이 변한 적은 어느 순간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단순한 명제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율법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베풀어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르며 살아간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말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게 여전히 헷갈린 일처럼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독교를 창시했던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갈라디아서의 이제 1장 말미에서 2장까지 기록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을 보통 AD 33년이라고 말합니다. AD 33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 33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편의상 아람어와 헬라어의 차이이지만 편의상 33세 이전에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 부르고 33년 이후에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33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속하였던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열심으로 지켰던 사람이고요. 율법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율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구약의 인물은 비느하스와 엘리야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모압 여인과 음행한 자들을 창으로 죽인 출애굽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죽인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향으로 따랐던 이 두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킨 내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상적인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테판의 종교 재판의 주도자가 되고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력을 잃고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로 떠납니다.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3년을 머물다 와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2주 동안 15일 동안을 지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듣냐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상세하게 듣게 돼요.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때 즉시 누구를 만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나를 만나 주신 이 예수님이 자기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듣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광야의 시간을 3년 동안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3년의 시간 동안 깨어지고 돌아보고 재확인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먼저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으로 의를 말하는 자신이 따랐던 율법주의 유대교에 대하여 깨어지는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구약의 성경, 구약의 율법을 오해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깨어지는 것이 먼저였고, 사도 바울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연구했겠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읽어나가는,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에 갇힌 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듣게 되고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재해석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 초기 기독교인들이었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더 듣기도 하고요, 복음의 내용을 구약과 연결하는 일들을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46년, 또 어떤 사람들은 47년에 사도 바울은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해요. 예루살렘이 이제 기근을 맞이해서 안디옥 교회의 연보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2사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떠난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어디예요?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 그렇게 떠나온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는 그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오냐면 다시 3차 예루살렘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 3차 예루살렘 방문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이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정리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베드로의 선언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초기 기독교 안에 치열했던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그 지점들을 누가 같이 동참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갔던 거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동시에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이 세 가지만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아라, 우상 제의에 포함된 음란한 행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잔인하게 죽인,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아라. 이거 외에 다 비본질이니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다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니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애씀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사도행전 15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데요,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실라,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전역으로 보내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 제일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의결된 것을 모든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제의와 함께하는 음행,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인 짐승을 먹는 행위, 이것 외에는 다 비본질이기 때문에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비본질 앞에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애씀만 하라고 하고 다 보냅니다. 베풀어진 은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정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어디에 담겨 있는 거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던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냐면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교만함을 가져오고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억압과 감시와 심지어 폭력과 살인으로 대하게 되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위와 서열이고요, 지도자와 권력자들은 마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말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던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믿어온 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이웃을 살해하게 되는 일을 자신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믿지만 완전히 반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 율법을 하나 빠짐없이 지킨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오해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해는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어떤 반복되는 문제, 습관적인 문제 혹은 거짓말 하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되는 죄입니까? 구원은 건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곳에서 구원은 우리가 건져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무엇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본 이 문장들 속에 나오는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신 죄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일치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 이사야 1장 18절일 겁니다.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죄가 아무리 붉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과 아닌 교인의 차이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눈을 안 감는데 네. 네. 이거는 예시입니다. 네.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표를 펼쳐보세요. 여기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가 기억이 안 나니 한번 613가지 율법 중에 체크해 보세요. 몇 번째 율법을 몇 회나 어기셨나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의 죄는 무엇인가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악은 무엇이에요? 죄는 무엇이냐면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정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고요, 고아를 신원하지 않는 것이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고통받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이 그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너희들이 하루 빨리 즉각 지금 망설이지 말고 회개해라. 내 죄책감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요? 그 과부와 고아들, 학대받는 자들, 억울한 자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이 부른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선행을 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학대받는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편을 들어주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자기중심성, 자기절대성, 자기추구성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타인을 향하여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과 서열을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막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상 숭배 뒤에 우리가 뒤에 숨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 죄가 이웃을 억압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 지킨 나를 하나님 삼을 수 있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으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절대성과 자기 추구성을 말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킨 내가, 율법을 지킨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서열과 지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 그 죄가 오히려 이웃을 하대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는데요, 이사야 2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 율법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언되는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치지 않으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일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겨루는 그 전쟁이 그치고요. 다른 사람의 잘남을 잘라내려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요. 땅을 가는 보습과 작물을 키우는 낫을 손에 들고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나라가 성전 삼으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9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사자가 아이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해도 해함을 받지 않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함께 어울려서 노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와 함께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다고요.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율법을 지킨 나에게 베풀어진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자신과 같이 혼란스러움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계속 숨어 들어오는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이 기쁜 소식을, 이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낮은 단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유대인들 출신이 더 구원에 가깝지.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할례는 받았어요? 여전히 죄와 구원받지 못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율법 지키는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른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자기들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다 두 가지를 떠올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최대치의 감정으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나. 기도한 시간, 말씀한 시간, 전도한 시간, 영화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가요 안 듣고 야구 안 보고 축구 안 보고 과식 안 하고 금주하고 10개에 8개 했으면 오늘 하나님 사랑한 날.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는 모습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감정의 수치가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도달했거나 내 투두리스트의 숫자가 내 기준의 이상 체크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랑하는 건 타인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얻어진 타인을 사랑하는 자유만 남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몇 마디 말로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럴 거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몇 마디 말로 하셨으면 우리도 다 변화받았겠죠.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이냐면 우리가 안 바뀔 거 알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바뀔 우리이기 때문에 쟤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고, 그래도 쟤는 죽어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케이, 안 바뀌어도 돼. 그럼 한번 예수님 한번 나를 받아내 보세요.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의 태도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죠?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그분이 바라는 대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것인 거예요. 바뀌지 않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한쪽은 바뀌는 것으로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이와 같습니다. 바뀔 걸 기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말 몇 마디로 바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식도 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관계라 부를 수 있는 부르심을 입은 관계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바뀌는 것으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완벽한 내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할 마음 전혀 없는,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치를 채우는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을 향한 태도와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요, 타인과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요. 어린아이는요, 혼나고 실컷 울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웃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 갈라디아서 뒤로 가면서 하나씩 주제를 더 다룰 텐데요.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누구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은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겪은 이후에 그때에도 타인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